신난 일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운동 경기를 보면은 역전승하는 거. 요즘 여기 미국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팀에 우리나라에서 야구 선수로 유명한 이종범 선수는 바람의 아들이다 그래서 타경왕으로 아주 이름을 떨쳤는데, 그 아들 이정우 선수가 거기 가서 요즘 아주 격한 공을 세우고 있는데, 얼마 전에도 9회 말 투아웃에 역전 홈런을 날려가지고 완전히 뭐 정말 애들 말로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었음을 보면서 얼마나 신났는지 보면서도 참 너무 기뻤습니다. 저희들 어린 시절에 보면 가장 뚜렷하게 잊을 수 없는 아주 각인된 기억 가운데 하나는 홍수환 선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퍽 오래전이죠. 1974년도니까 퍽 오래된 일입니다만은, 남미에 가서 그 파나마에서 열렸던 세계 챔피언전인데, 거기서 그 홍수환 선수가 가라시케 선수에게 4번이나 다운을 당해가지고 그야말로 저기 캠퍼스에 완전히 누워버렸는데, 다시 일어나고 또 다시 일어나서 4전 5기, 5번째는 오히려 상대 선수를 KO 시켜가지고 결국은 이제 챔피언을 획득하게 된 저 장면을 잊을 수가 없죠.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이 아마 그날 일어났던 일들을 아주 오랫동안 기억하고 계실 터인데, 그때 챔피언이 된 다음에 전화로 고국에 있는 어머니하고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송산 선수가 그랬습니다.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렇게 하고 이제 소리를 치면서 전화 통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들은 온 국민들의 마음이 얼마나 참 기쁘고 가슴 벅찼을지. 특별히 시대적으로 보자면은 그 산업화 과정에서 모두 다 고단한 삶을 살고 있고 그러는데, 저렇게 정말 사전 오기의 신화를 이루게 된 그 일이 마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환호했던 일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마 70년대 일을 얘기하니까 역시 나이를 먹은 목사 티내나 보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최근의 역사를 보자면은 2002년도 그 한일 월드컵전 때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안정환 선수가, 이탈리아는 사실 우리들이 상대할 만한 그런 팀이 아니에요. 워낙에 이제 출중한 탁월한 팀인데, 마지막에 이제 골을 안정환 선수가 넣습니다. 골든골을 넣어가지고 결국은 역전승을 하게 되어 16강에 오르게 되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는데, 저런 일들을 보면은 참 보는 것만으로도 신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전승 이전에 삶은 뭐예요? 역전했다는 건 그 전에 뭐냐면 패배 현실이 있고 뭔가 정말 그 안타까운 현실이 놓여져 있는데, 그 속에서 그것을 딛고 넘어서서 역전의 삶이 이루어진다면 그건 얼마나 참 놀랍고 감사하고 귀한 일이 아닐까. 한 사람의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사실은 나라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다 죽은 것 같아서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속에서 다시금 되살아나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거죠. 역전의 역사입니다.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남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 현장, 그 현장에는 무엇이 작동되고 어떤 능력이 임해서 그런 일이 가능했느냐? 바로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권능이 그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일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초대교회 역사 속에서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두 다 시리에 빠져 있고 좌절과 낙심 속에 있었던 이들이 성령께서 그 가운데 강림하실 때에 그들이 다시금 새 소망 가운데 일어나서 그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과는 판이하게 다른 그런 역전의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그런 역사가 과거에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현존하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기 때문에 2000년 전 그 초대교회 역사 현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일어나서 임함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그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요, 일어나야만 되는 사건임을 기억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줄로 압니다.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상황은 뭐예요? 그야말로 죽음의 바람이 부는 듯한 그런 현실입니다.
생명을 찾기 어려운, 어떤 소망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그 가운데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불어나니까 새로운 기운이 일어나게 되고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죽었던 것이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하는 말씀이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배경이 되는 것은 주전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남유다 왕국이 이미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서 망하고 난 다음에 그나마 남아있던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한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전 586년에 그 남유다 왕국의 현실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폐화가 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야말로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아름답던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망가지고 폐허가 된 그런 상태 속에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을 비롯해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 그 사회 속에서 그래도 쓸모 있다고 여겨지던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이 놓여 있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떤 것도 소망할 수 없고 꿈꾸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 마른 뼈가 가득한 에스겔 골짜기 그 환상 가운데에서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소생되어져서 주의 군대로 거듭나는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소망 없던 그들에게 새로운 소망의 역사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기가 막히게 신나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 살다 보면 삶을 숨막히게 하는 일들이 우리들 속에 있게 되죠.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가능하고 일터에서도 그런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또 교회에서도 사랑과 믿음과 소망이 넘쳐야 될 교회에서도 기가 막히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런 때도 없지 않습니다. 일종의 죽음의 바람이 부는 현장이 되고 마는 겁니다. 개인의 삶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간에 죽음의 바람이 불게 되면 오른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삶이 노정이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른 뼈의 현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의 길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해결할 능력과 길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그 현장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서 보면 그들이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사는 삶이 종살이의 삶이고 그나마 그 땅에 남아있던 백성들은 다 흩어져서 우리들이 디아스포라라고 얘기하는 그 흩어진 백성들의 현실이 그때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소망할 수 없는 희망이 무너져버린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이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볼 때에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고 꿈꿀 수 없는 현실 속에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꿈을 꾸는 사람들이다. 환상을 보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과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러분 신앙인들은 일반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야곱을 보면은 야곱이 그야말로 하나님 축복을 힘입기 위해서 장자의 축복권을 탈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으로부터 죽임당할까봐 떠난 현장이 바로 빈들에서의 현장이었어요. 그의 삶을 오롯이 그야말로 보여주는 듯한 현장, 바로 그것이 빈들입니다. 그 빈들에서 그가 돌베개를 베고 그야말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앞길이 그야말로 막연한 상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뭘 보여주셔요? 꿈을 보여주시죠. 꿈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바로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체험한 그에게 그 꿈을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구별된 자녀로서 살아갈 용기를 가지고 그 미래를 향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야곱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더 이상 꿈꿀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꿈을 항상 보여주시는 거죠. 오늘 이 현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는 그 꿈의 현실을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즐비합니다. 가득합니다.
근데 그 마른 뼈들은 결국은 무엇을 상징하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뼈다귀입니다. 쓸모없는 것들이에요. 있어봤자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기는 쓸모없어 보이고 그야말로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바로 그것이 뭐냐, 그 마른 뼈가 어떤 가능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시각을 달리할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거 가지고 뭘 하겠느냐, 저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는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그러지만 눈에 보이는 바로 그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하여금 쓸모 있게 하시는 분, 생명력을 더해서 오늘 보니까 마른 뼈들이 주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는 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뼈라도 남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현실 속에서는 그야말로 무력한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지만 그 희망의 증거들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오늘 본 것은 마른 뼈들이었어요. 그날 엘리야 선지자는 구름 한 조각을 보고도 그것을 통해서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리는 어떤 희망의 사인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뼈라도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의 가능성임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뼈는 쓸모없어 보이지만 그건 뭐냐면 하나의 가능성이다. 그런데 그 가능성이 지금은 그 쓸모없는 가능성만 갖고 있는 것으로 남아있지만 그 중요한 것은 그 포텐셜,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이 파워, 어떤 것을 행사하는 능력으로 전환되지 못했을 뿐이지 그것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은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 그것을 성경은 일러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내가 보기에는 아이고 저거 갖고 뭘 할 수 있겠나,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으면 무엇을 희망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오늘 성경 그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아니다. 지금은 그것이 쓸모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임하게 되면 그것이 지금은 단순한 어떤 잠재적인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그런 것들이 힘으로 전환되어지고 능력의 산 증거가 되는 그때가 있음을 기억하라.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에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죽었던 것들이 살아납니다. 쓸모없던 것들이 쓸모있는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절망으로 가득 찼던 것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변화의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성령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고 믿음이고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눈물 나는 질문이에요. 마른 뼈의 현실 속에서 아무것도 희망할 수 없는데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고 묻는 그 물음이 웬 물음입니까? 에스겔이 답하잖아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시각으로, 자기가 보는 마음의 눈으로 보자면은 그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저 하는 대답이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또 한편으로 이면으로 보자면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면 어떻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런데 저로서는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떤 희망의 사인을 그 속에서 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에스겔의 답을 들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뼈들 향해서 말하라 그래서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느냐면 흩어져 아무 쓸짝이 없게 보였던 그 뼈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져서 사람의 형태대로 그 뼈들이 서로 맞춰지기 시작하는데 소리를 내면서 맞췄다 그랬어요. 소리를 내면서 그 뼈와 뼈들이 서로 붙습니다. 그러면서 그 위에 살이 더해집니다.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그 위에 살같이 덮이는 역사가 있게 되고 거기에 생기가 더해지면서 그것이 주의 군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하면서 다시금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요 정말 마른 뼈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고운 발로 마른 뼈지. 아유, 그 뼈다귀 가지고 뭘 하겠느냐.
그런 현실이 우리들 속에 있어요. 그 뼈가 상징하는 것은 절망이죠. 죽음 자체입니다. 허무함 자체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인간의 가장 큰 슬픔과 어두움은 바로 뼈 같은 것, 끝난 거라고 할 수 있죠. 그 속에 살점이라도 붙어 있으면 될 텐데 살점이라고도 하나도 없어요. 생명의 가능성을 찾을 수 없어요.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달려 죽으셨을 때 그것은 그야말로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보는 것처럼 그야말로 끝장난 현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시금 살아나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지만 믿음 없는 제자들을 비롯해 사람들은 그 죽음의 현실 앞에서 어떤 것도 희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셔서 그 앞서서 주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하시는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힘입고 그런 현장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던 이들을 통해서 놀랍고 새로운 역사를 그들이 펼쳐가는 삶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역사가 마른 뼈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어떻게 그 마른 뼈들이 주의 군대를 거듭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가능하고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보니까 마른 뼈 골짜기로 가는 거죠. 그 환상을 보고 마른 뼈 골짜기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변화의 시작이에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권능의 임재,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아서 그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에스겔 골짜기가 내 삶에 있어서는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 내 삶에서는 어떤 현실일까요? 에스겔 골짜기는 무덤과 같은 현실이에요. 마른 뼈들이 즐비하고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그런 골짜기의 현실이죠. 내 삶에서 그런 것이 있다면 뭘까? 내가 희망하고 있는 것들이 도저히 희망할 수 없는 현실일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에스겔 골짜기의 현실은 내 삶에 있어서는 가장 부끄럽게 여기는 삶의 현장일 수도 있을 거예요. 감추고 싶은 거죠. 드러내보고 싶지 않은 현장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현실일 수 있어요. 때로는 그 에스겔 골짜기가 내 삶에서 내 자식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때로는 에스겔 골짜기가 내 삶의 어떤 경제적인 현실일 수도 있겠고 관계의 현실일 수도 있겠고 무엇이든지 그 속에서 뭔가 그 속에서는 다시금 새로운 이야기, 소망의 어떤 그 불꽃을 일으킬 수 없는 그런 현실로 내게 주어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 그곳으로 그를 데리고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회피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화의 시작은 주의 영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시작되는 역사는 그것을 외면하고 감추고 덮고 돌아서 있다고 해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대면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을 다시금 들여다보고 찾고 만남을 통해서 그 속에서부터 새로운 역사는 시작된다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늘려있는 그 현장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채로 메마른 심령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잃어버린 영혼들일 수 있는 거죠.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계신 주님을 자기 삶의 주인들을 모셔드리지 못한 이들, 그래서 그냥 세상 속에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가는 그런 이들, 주님을 만나기는 예전에 만났지만 그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교회로부터도 떨어지고 주님께로부터도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잃어버린 심령들, 그게 바로 에스겔 골짜기의 현실일 수도 있을 겁니다. 마른 뼈들이 늘려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현실이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 에스겔 골짜기를 찾아가고 만나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들이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의 그 현장 속으로 우리들이 가야만 한다. 그래서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데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말씀하시는 줄로 압니다. 저는 목회를 하다가 전에 좀 놀랐던 경험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자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부부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부부예요. 지금 우리 교회는 나오지 않는 교인입니다만은 떠난 교인인데요. 저는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걸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그 부모님이 교회를 나오시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귀하고 기쁘고 그런지요. 정말 우리 성도들도 다 우리 새 가족들 오시면 환영하시지만 그분들 오시니까 저도 오랫동안 기도했던 일이고 또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태신자들을 품을 때 항상 있었던 이름이기 때문에 참 반가웠어요. 새가족들이 이제 새가족 오시면 환영하죠. 5층에서 식당에 한쪽 방에서 환대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눈다가 제가 깜짝 놀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누굴까 이렇게 여러분 그런 얘기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꼭 누굴까를 여러분 관심 갖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관심 대상이 아니라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제가 이제 교회에 어떻게 오셨는지 당연히 그 자녀들이 이렇게 권면해서 오신 줄 알았더니 제가 묻기도 전에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아유 목사님 제가요 오늘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이제까지 우리 애들이 우리 부부한테 교회 가자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해서 제가 또 누구를 하면 또 누굴까 또 그럴까 봐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뜻밖에서는 마음속에서 뭐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고 그러는데 왜 관심이 왜 없었겠어요?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을 만나기 이전에 쟤네들은 왜 저런 열심을 저렇게 보일까 궁금했을 거예요. 그래서라도 가보고 싶었을 거예요. 아마 가자는 얘기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로 왔는데 와니까 참 이렇게 환영해줘서 너무 좋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참 그 말이 지금까지도 아주 선명하게 야 눈에 보이게 교회생활 잘한다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정말 누구나 다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정말 주님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누리는 일에 대해서 정말 그것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한 일이고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축복의 선물이 될 수 있다는 걸 이걸 모르는지 정말 이럴 수가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처음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은 에스겔 골짜기에 있는 많은 뼈와 같은 바로 그런 존재일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셔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 골짜기로 주님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를 찾아가는 마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겁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누구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말로 하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의 그 마른 뼈 현장 속으로 가는 겁니다. 교회를 지은 목적이 거기에 있고 우리를 택하신 주님의 귀한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골짜기를 찾아갈 때 그것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권능의 임재라고 하는 거죠. 초대교회도 보니까 그렇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임재하시게 되니까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고기 잡는 일로만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마른 뼈의 현장 속으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 신음하는 이들에게 고침받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고치는 능력을 발휘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한 번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권능의 임재하심이 그렇게 그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새로운 역사를 기대하신다면 외면하지 않고 그 잃어버린 현장 속에 들어가는
마른 뼈의 현장 속에 들어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거죠. 물음을 던지세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그 사람을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하나님을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인자야, 누구에게 묻는 거예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는 겁니다. 이 뼈들이 살겠는지를 그에게 묻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향해서도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가정이지만 가정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십니다. 너의 건강이 지금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그것이 회복될 줄 너희가 믿느냐 물으시는 거죠. 자녀들이 이 전쟁 같은 세상 현실 속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겠느냐 물으십니다. 사업이 일취월장 발전할 수 있겠느냐 물으시는 거죠. 부부관계는 또 어떤가, 다시금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수 있는가 물으시는 거죠. 하나님은 왜 물으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물으시는 거예요. 살리시려고 물으시는 겁니다. 그냥 알아서 살려주시면 좋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왜 물으십니까?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역사하시기보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에스겔을 쓰셔야 되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시기 위해서는 에스겔을 준비시켜야 되는 거고, 에스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소통이 되고 통해야 되는 거예요. 같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이지만 그들을 살리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물으시면서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도 네가 보기에는 이 마른 뼈들이 소망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살기를 너는 여전히 바라고 소망하고 있느냐 물으시는 거죠. 간절히 살리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간절히 살리기를 원하는 에스겔의 마음이 통해야 그 속에서 뭐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서 물으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되찾아지기를 원합니다.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형통의 길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화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 생명의 역사가, 되살아남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이 통하는데 누구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되면 뭐 어떤 마음을 갖게 돼요? 목자의 심정이 되는 거죠. 목자의 심정이 우리들 속에 임해야 되는 거죠. 아픈 자들의 마음이 그래야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픔을 느끼는 겁니다. 소외된 사람들의 소외감을 느끼는 마음이 우리들 속에 그래서 있게 되는 거죠. 그래야 역사가 일어난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사마리아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시죠. 그 만나는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마음, 동족들에게 버림받은 삭개오를 만나는 예수님의 그 마음, 가나마다 잡혀온 여인을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가져야 에스겔 골짜기 아주 메마른 뼈들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속에서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가능케 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런 삶을 택하고, 그래서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합치가 되어지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그의 마음이 서로 화통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현장이 어디더라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셨던 그 마음으로 우리들이 찾아 나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랍고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말씀이 임하시느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 살아나게 하셨다 하라고 뭐라는 거죠? 말씀을 위탁하는 거예요. 대언하라고, 선포하라고, 그렇게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뼈들을 향해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아날 거다 선포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날 수 있을지 없을지 한번 얘기 좀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토론하라는 게 아니에요. 토의해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리시고자 하시는 간절함이 분명한데 거기서 뭘 이러고 저러고 토론하고 앉아있고 이러고 저러고 따지고 있느냐. 하나님의 군대가 되려면 말씀의 선포가 임하면 되는 거다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임함으로 능력받아 하나님의 그런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 되살아나고 생명력이 넘치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증거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해요. 오늘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십시다. 4절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마른 뼈와 같은 절망의 현실에 이런저런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해라, 그거예요. 핵심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어떤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만난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만나고 구원의 복음을 그래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니까 어떤 일이 나게 됩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힘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굶주려 있으면 모든 것을 다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지만 말씀이 들어가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회복되면 바로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 믿어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회복의 역사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일어나요? 모든 것이 편안하고 모든 것이 넉넉하고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살기 편한 사람들, 자신 있게 사람 사는 곳에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이 임함으로 일어난 역사는 어디에서?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이 질비하고 마른 뼈들이 널려있는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곳은 바로 그런 겁니다. 결핍이 되어져 있고 상실이 되어져 있고 부족하고, 그래서 누군가 정말 기운을 불러일으켜 주지 않으면 결코 혼자 스스로 설 수 없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되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되고 생명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의 종교인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을 듣는 일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말씀 속에 사셨습니까? 새벽기도에 꾸준히 참여하시는 분들, 새벽기도에 비록 우리가 눈으로 확인되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늘 말씀 속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 속에서 말씀을 이미 들려져야 하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담보되지 않으면은 어떤 생명과 어떤 그야말로 상실과 실패와 좌절의 현장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역전승의 역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말씀 속에 살아야 해요. 말씀이 없으면 참다운 능력이 생기지 않아요. 열매가 맺어져도 건강하지 않습니다. 말씀 속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통해 찾아오는 겁니다. 아브라함 링컨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그는 참 많은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참 가난하게 자랐다고 하죠. 그에게 주어진 거라고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유산으로 남긴 것 성경 한 권이었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링컨에게 한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 성경이 너를 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라고 유언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축복의 길이 열렸다고 고백을 하면서 그가 말하기를 성경을 늘 펴라. 그리하면 천국 가는 길도 늘 펼쳐진다. 성경을 펴라. 그러면 미래가 펼쳐진다 하는 말씀을 어머니가 주셨는데 그 말씀이 늘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고 이끌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었다고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하면 그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는 역사를 힘있게 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보셨던 여호수아서의 말씀의 시작도 보면 1장 7절로 8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너희들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의 말씀도 너희들이 말씀과 규례대로 행하면 바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게 될 때에 어떤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지를 14절까지 아주 풍성한 주님의 그 축복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제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복된 말씀, 생명의 말씀, 에스겔 골짜기의 뼈를 살리는 능력의 말씀,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은 이제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야 한다는 말씀이죠. 다른 모든 것이 다 갖춰지더라도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직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성령의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여러분, 간절한 마음 갖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삶인데, 예수님 우리 곁에서 함께 동행하는 삶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으로 쑥 들어오셔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좌정하시고 내 삶을 주장하실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증거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생기가 들어가야 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의 그 생기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생명의 역사가 가능하다. 그래야지 우리가 인간다운 삶을 살고 성도다운 성도가 되고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다툼이 있어요. 미움이 있어요. 서로를 질시합니다. 서로에게 거리가 생겨요. 화합이 되지 않아요. 갈라집니다. 깨지고 분열되고 원망과 불평이 난무하는 그런 공동체 아닌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생기가 들어오고 불어오는 역사가 반드시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돌같이 굳어졌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부서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부르는 찬양 가운데, 복음성가 가운데 그러잖아요.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또 깨져야 하리. 그 찬송이, 그 찬양이 그냥 불러지는 게 아니죠. 그런 은혜 체험을 한 사람의 고백 속에서 나온 찬양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돌같이 굳어졌던 우리들의 그 마음들이 부서져 가루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우리들의 굳어졌던 생각이 바뀌어야 해요. 내 생각과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굳어졌던 그 마음들이 주님 안에서 깨어져야 돼요. 가루가 되어야 해요. 부서져야 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오직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세워지고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 얼굴 모습도 거룩하게 바뀌어지는 거고, 그래서 성령의 기운이 우리들 가운데 그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환경도 바뀌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새 영이 임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들이 굳어졌던 마음들이 이렇게 부드러운 속살처럼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꾸로 말하면 오늘 내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은혜로 따뜻함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고 듣고 나누는 게 아니라 강팍해져 있는 마음이 있다면 뭐냐면 우리들에게 주의 영이 속히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을 속살처럼 부드럽게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굳어졌던 우리들의 마음이 가루처럼 부서지는 역사가 있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이 계획이 드러나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 있는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군대를 이룬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성령 새바람의 역사의 비전을 우리들 속에서 보게 되고 이루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전을 가지고 그리고 믿고 그 다음에 이미 이루어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성령의 새바람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정 가운데 일터 위에 또 우리 교회 가운데 강하게 불어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굳어졌던 마음들 깨워주시고 소망 없이 마른 뼈와 같은 현실 속에 있었던 삶에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가운데 새롭게 되살아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바람이 불어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의 관성과 또 그런 그 삶의 습관에 젖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대로 내 삶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삶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